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썩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장례를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7절 오늘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분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그 70인들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권자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더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시신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죠? 요한은 멀찍이서 할 수 없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 멤버였던 사람들은 뭡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고 평소에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다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 때에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위기 때에 내가 돌아서는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거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리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밤 새벽 닭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라. 1번, 2번, 3번까지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12제자 이상의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한 70명 이상이 더 있었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여러 마리아들 여러 여인들이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더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전방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 같았는데 가장 위기 때 가장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제자의 모습은 뭡니까? 가장 위기 때 가장 함께하는 자이죠.
근데 이 여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활동을 앞뒤로 보니까 이 여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여제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 신학사,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많았을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제자들도 엄청 많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나이가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진짜 많았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자는 누구이냐? 정말 위기 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다. 그러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뭡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전에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잖아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기존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뭘 삼는다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은 뭘 삼아라고요? 제자를 삼아라고요. 여태 너희들이 나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너희들이 나 제자인데 그냥 제자로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 제자인 너희들도 제자를 많은 제자들을 삼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또 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그 뒤에 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그 제자를 삼고 그러면 이 제자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스승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보았습니까?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때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가 언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네가 언제 보낸 적이 있느냐. 그래도 뭡니까?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도 예수의 제자다. 나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도 예수의 제자다. 주여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도 예수의 제자다. 나도 예수의 제자다. 그런 확신과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8절에 요셉은 뭡니까? 오히려 12제자가 갖지 않은 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다 도망하고 제자들을 숨어 있을 때 아리마드 요셉은 58절에 보면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뭐랍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빌라도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보내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사형으로 판결하게 됐습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요. 이 밀란은 뭡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청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뜻으로. 그러면 이 지금 분위기가 여론이 뭡니까? 예수의 도당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가지고 숨어 있는 게.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리마드 요셉이 뭡니까?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얼마나 이게 담대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면 길이 열리나 봅니다. 담대하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주라. 진짜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꼭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제자의 도리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의외로 순순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담대하게요.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무식이 용감하면 사고 납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용감한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 뭐냐? 근데 이 담대함이 뭐냐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면 길이 열리는 거고 그냥 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 호기를 부리고 용감하면 뭡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뭡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린다.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린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져서 길을 열리는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때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길을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9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염을 하고 또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그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이 60절에 보면 그건 예수님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를 위한 무덤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자신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몸소 그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준비해왔던 것을 귀중하게 준비해 놓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장 귀한 것을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울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그건 뭡니까? 자기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옥합을 깬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남주기 좀 아까운 것. 이거는 좀 안 주고 싶은 것. 그것을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뭡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 앞에 헌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헌신에는 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큰 헌신과 희생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죠.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생명을 끊어질 때까지 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희생과 헌신의 가장 모범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정말 귀한 것으로,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자. 그렇게 주님께 희생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0절 중간에 보면 그건 뭡니까? 새 무덤이었습니다. 새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헌 거, 쓰던 거, 내가 새로 살 거니까 이전 거는 다 이게 하나님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중고, 나 새 거 살 테니까 쓰던 거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재활용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자기는 새 거 사고, 새 거 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제사 음식 제수 음식 만들면 그거 먼저 먹습니까? 큰일 나죠. 세상 사람들도 귀신 섬길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쓰던 걸 내놓습니까? 어떻게 중고품을 내놓습니까? 자기 새 거 산다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님 쓰라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국이나 좀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나 그 사람들 돕는다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구호 물품 줄 때 쓰던 거 그래도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끝내주기 준답니다. 아프리카에 구호 물자 주는데 오리털 파카 갖다 주고 금방 떨어진 피아노 갖다 주고 끝없는 운동화 갖다 주고 빨지도 않은 거 하얀 런닝을 갖다가 누런 걸 갖다가 아무리 빨아도 지지 않는 그런 걸 갖다 준다는데 그걸 뭉쳐가지고 준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유럽, 미국 믿음 없다고 그러죠. 교인들 작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요. 깨끗한 새 걸로 어쨌든 더 많이 갖다 드리려고 진공 포장 해가지고 가지고 온답니다. 보낸답니다. 우리는 몽당 연필 같은 거 자기 집에도 안 쓰는 거 그런 거 심도 안 되는 볼펜, 깍지 이런 거 왜 자기도 못 쓰는 걸 남 보고 쓰라고 주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새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새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 교회 문화에는 성미 문화가 있었죠. 우리 어릴 때 성미 했었다, 그죠? 그래서 성미는 사실은 뭡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그랬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어머님이 밥을 한 소술 한 밥을 하면 밥 한 그릇 정도든지 안 그러면 가능하지 밥 한 술만치만 뜨는 겁니다. 쌀을. 그래서 쌀을 이렇게 뜨고 거기다 담고 떠고 해서 이렇게 모이면 교회 성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씁니까? 또 하나님 사지 말고 목사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목사님의 어떤 결단이고 또 교인들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더 가난했으니까 진짜 끼니를 이렇게 연명하지 못하는 가난한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으면 성미를 못 가져오니까 목사님도 같이 굶겠다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밥을 먹으면 목사님도 감사함과 교인들의 풍족함으로 기쁨으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반미 먹으면 목사님도 일반미 먹는 거고 교인들이 꽁보리밥 먹으면 목사님도 꽁보리밥 먹는 겁니다. 근데 지는 일반미 먹고 교회 성미는 꽁보리밥 갖다 주고 그딴 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똑같은 공동체식 똑같은 귀한 걸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미통을 봤는데 성미통이 비었다. 그러면 교인들의 형편이 정말 힘들어졌구나. 그 목사님 같이 굶으면서 뭡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정말 내게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리마도 요새 뭡니까?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가장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자. 내게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자.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자. 무슨 고난주간 억수 부담되는 소리 한다, 그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61절에 보면 이제 여제자로 추정되는 이제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찬송가는 그렇게 되죠.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중세 때 교황의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결정 내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로 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그날로 가서 신부 사전 대녀라고 막달라 마리아다. 그 여자가 창녀고 막 이러고 창녀란 말도 없어요. 사실은 일곱 귀신이 들었다 나갔다는 이야기는 있죠. 그러니까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창녀에다가 예수님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1969년도에 그때 교황이 아마 요한 23세일 거예요. 요한 23세가 다시 신학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23일 제1차 공의회일 거예요. 가톨릭 공의회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신학자를 불러 모은 거예요. 이거 막달라 말이야 확실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결정! 막달라 마리아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칼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안 해요. 그런데 뭡니까? 개신교회에서 이 정보를 아직 못 받았는지 옛날에 쓰는 걸 그대로 쓰는 거지. 개신교회에서 이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직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찬송가 그냥 그렇게 부르세요. 뭐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해서 확실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히 헌신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또 뭐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앞에 마태복음에 또 나오기도 있지요. 그 왜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같이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심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도 함께 하겠다는 이 결단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날 때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말하던 그 11명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죽음만 응시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왜 죽음만을 응시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확실히 안 건지 모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응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혹시 예수님의 부활도 고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면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면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도 예수님의 부활과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확실히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그 삶, 그 믿음, 그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도 예수님의 부활과도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죽음과도 예수님의 부활과도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이제 예수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사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안치한 그 다음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날,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 다음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준비일은 뭡니까? 안식일 전날, 예비일을 준비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그렇게 어렵게 쓸 말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 이튿날은, 그 다음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준비일 다음날이라. 예비일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썼으면 돼요.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길게까지 늘어서 쓴 건 뭐냐면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까? 유월절이 있던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무덤에 안치한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원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 대사장, 근데 한번 봅시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사독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사독 계열 사람들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뭐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요. 이 고민돼요. 새로운 번역들을 같이 봐야 될지.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죠. 그죠? 그 여러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최고위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근데 이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지? 근데 이게요. 막 섞어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 레위 지파들 사람들 중에서 고앗, 게르손, 므라리 이 중에 고앗이죠. 고앗 자손들의 아론 아들 중에 고앗, 게르손, 므라리 중에 고앗 자손들 중에서 이 제사장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이 있는데 아비아달 계열은 나중에 숙청당하고 사독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최고 고위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레위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이에서 또 중간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특별히 가톨릭 교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수석 제사장들이라고 따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은 사독 계열 사람인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정치 목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만을 지킨 사람입니다. 목사인데 어떻게든 입후보에서 이번에는 그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그런 몇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잘, 또 헤로드 왕에게 잘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어떤 책이나 그 다음에 시편을 안 보죠.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철저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믿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고 믿고 이 사람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 믿습니까? 영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기서 잘 살아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라도 입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냐면, 이거 말하면 또 난리 나나? 신천지하고 하나님이 교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른데, 입장도 달라서 어떤 때는 서로 반목할 때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일반교회를, 기성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가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도 오고, 사도개인도 오고, 어제 막 싸웠던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가 되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교회를,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단, 이교, 사이비들은 결정적일 때 하나가 되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뭡니까? 여기 이단은 이게 잘못된 거고, 여기 이단은 이걸 잘못 가르친 거고, 여기 이단은 여기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우리는 다 분류해 되어서 자기들도 각자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일 때, 아주 기성교회의 위기일 때 하나가 되어서 공격한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배우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울,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정세와 건세와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걸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마귀가 어떨 때는 학문적으로, 마귀가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마귀가 어떨 때는 이런 교파적으로, 마귀가 어떨 때는 이런 이단적으로 다 나타나서 각자의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결정적 때 마귀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대신 이 교회를 한꺼번에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 속이는 자, 곧 뭡니까? 저 속이는 자, 곧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답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기억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이 사두개인들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자기는 들어서 기억한다고 이야기해요. 들어서 기억하는데 뭐합니까? 믿지 못합니다. 들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3번 들었어요. 3번. 근데 뭡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선언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교훈 삼아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의심할 때 우리는 뭡니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저들이 의심할 때요,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저들이 믿지 않을 때요, 우리는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 들어요. 교회 오면 다 들어요. 방송 보고 다 들어요. 소문 듣고 다 들어요. 신문 보면 다 알아요. 스마트폰 보고 뭐 뒤져봐도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딴 일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이상 우리는 뭡니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에 믿고 의지합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에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말이 묘한 것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흘 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데 그 예수의 말이 찜찜한 거예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찜찜함은요, 그 말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뭡니까? 찜찜함은요, 저 설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저 가르치는 게 잘못됐어. 잘못 가르칠 때도 있고 잘못 말씀 전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찜찜할 때 그때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고 내 자신을 의심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뭡니까?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의 지체를 우겨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사흘 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 예상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가
그 시체를 누가 도둑질할 것 같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믿었어요.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벌써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안 일어났어요. 근데 뭡니까? 다 시나리오를 뭡니까? 누가 먼저 짠 겁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짰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먼저 짰어요. 뭐랍니까?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누가 시나리오를 짠 겁니까? 유대인들이 시나리오를 짜서 시체가 도둑 맞을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누가 짠 겁니까? 유대인들이 짰어요. 자기를 의심해봐야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벌써 뭡니까? 자기가 시나리오를 짰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부활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무섭지만 나라는 사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위태로우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도 분명히 꺾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내 유리한 말씀만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시 같은 말씀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안 합니다. 미리 믿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진실과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과연 예수가 다시 사셨다. 과연 우리 예수가 다시 사셨다. 누구는 도둑질해 갔다고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도둑질 해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사람들은 도둑질 해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사람들은 도둑질 해가고 사라졌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뭐라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뭐라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사셨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사셨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4절의 하반절에서는 이 진실 진리가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속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속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 일들이 속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속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도둑질도 해가지 않았고 아직 속이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도둑질이라 말하고 속임이라고 미리 규정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도둑질이라 말하고 속임이라고 원합니다. 속임이라 말하면서 이들이 뭡니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임이라 말하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지금 속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속임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일어난 결과를 보고 어머야 시체 도둑 맞았다 이래 말하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래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속임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거짓말이지요. 내가 내는데 이게 정말 귀한 손수건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있어요. 내일 도둑 맞을 것 같아. 내일 도둑 맞을 것 같아.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지. 어떻게 하고? 그거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속임 그 자체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럼 이 속임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염려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일은 이전보다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속임이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더욱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속임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속임이 아닌 진실과 진리, 이 진리의 기둥과 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속임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더욱 커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건 속임이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이 사실은 뭡니까? 더욱 커질 겁니다.
속임이 아니고 진리였기 때문에 더욱 커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속임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한번 해볼게요. 예수의 부활은 속임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더 커진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 그래서 더 커지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굳게 지켜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대로 65절, 66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그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면 죽은 자리에 무덤을 굳게 지키면 분명하게 부활을 보게 될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만큼 분명하게 부활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으면 확실하게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죽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것은 확실히 부활하게 될 것이고 무덤을 굳게 지키면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고 분명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부활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절을 고대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자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면 예수의 부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으면 주님의 부활과도 함께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예수와 함께하여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에 묻힌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면 확실히 그 예수의 부활도 보게 되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그곳에서 굳게 지키고 있으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죽으면 확실하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그 주님의 부활절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